할렐루야.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친히 말씀하여 주신 말씀 앞에 아멘하며 나옵니다. 너가 내 이름을 안적, 내 이름으로 구한적 내가 그를 건지고 그를 높이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듣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인정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들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주시는 새 힘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주시는 새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인정하며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붙잡힌 바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함께 오늘은 역대하에 있는 10장 12절부터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네, 참 좋은 날입니다. 세계는 지금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파묻혀서 그렇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엄청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벌써 600일이 넘도록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저 러시아 또 전쟁도 볼 수 있고 또 시간은 많이 안 됐지만 7일부터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벌써 5천 명의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끔찍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관심은 어디까지 어떻게 확전될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온 세계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이런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평화로운 가운데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고 축복이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었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보면서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 9가지 열매가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삶을 살게 하고 또 능력을 가지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역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이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들은 것을 내가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눈은 보기 싫으면 감으면 됩니다. 입은 다물면 됩니다. 귀는 감거나 다물 수가 없습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들려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으로 반응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참 좋은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은 것이 될 거고, 나쁜 말을 듣고 실천하면 나쁘게 될 겁니다. 무엇을 듣는가도 중요하고 들은 것을 어떻게 준행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 들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 르호보암이 이 들은 것에 대한 것을 조명하면서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으니 오늘도 큰 유익을 얻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에게 아마 상당히 많은 아들이 있었겠지요. 첩을 포함해서 1000명의 여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1000 여인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낳았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특별히 왕으로 이렇게 그 뒤를 이어갔다면 특출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는 참 좋은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대 아닙니까? 저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전도 없었습니다. 아주 그야말로 태평성대고 무역은 극에 달해서 정말 온 주변의 왕들이, 온 주변에 이렇게 권세 있는 자들이 서로 자기 딸들을 이 솔로몬의 왕궁에 넣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런 때 아닙니까? 저 멀리 아프리카 시바에서부터 솔로몬에게 왔던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우리 열왕기에 보니까 이 암몬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41세의 왕이 돼가지고 17년을 다스리고 58세에 죽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기 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인들이 좀 많아요. 그 부인을 오늘 몇 명이라고 그러냐, 18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첩이 6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8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들로부터 아들을 18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딸을 60명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아버지에 비하면 아주 작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큰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가 나이가 어릴 때 된 것도 아닙니다. 41세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왕도 좀 늦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보고 배울 수 있는, 40년이 넘도록 아버지로부터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에게, 최고의 부귀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에게 40여 년을 보고 듣고 배우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기가 막히게 그 솔로몬의 그 크고 놀라운 나라를 갈라지게 만드는, 나라를 갈라먹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르호보암, 자, 그는 어찌 그리 되었는가? 오늘 그가 세겜에서 왕이 된 후에 세겜 지역에 있는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지금 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지금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제안한 것이 뭐냐? 당신이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이제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우리가 그동안에 노역하느라고 너무 우리 어깨가 무거웠으니 이제 이 노역을 좀 줄여서 우리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좀 우리 민생을 좀 챙겨주세요. 이거죠. 이랬더니 3일 후에 오라 이렇게 하고 그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3일 사이에 그는 솔로몬의 참모들, 솔로몬과 함께했던 원로들, 귀한 분들이죠. 이 원로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하면 저들이 다 당신의 종들이 되겠다고 하니 그렇게 행하시라고 말씀을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동료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자기 또래들을 불러서 이제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지금 등 따시고 배불러서 저런 소리 하니까 더 다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 개의 말을 들었잖아요. 지금 10지파의 대표들의 말을 들었고 솔로몬의 참모들의 그 말을 들었고 지금 이 젊은 세대의 말을 들어서 세 말을 들었습니다. 세 말을 들었는데 마지막 들은 말로 결단을 냅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오라고 해서 오늘 읽은 성경에 3일 후에 그들이 들어온 겁니다. 3일 후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전갈로 다스리겠다. 나는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손가락이 더 굵으니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세금도 더 많이 매기겠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면서 나아가서 이제 다윗으로부터 이 다윗의 나라로부터 즉 그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래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이 열왕기에도 기록해 놓았고 오늘 역대기에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조명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선택과 결단의 중요성입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선택하며 삽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삽니다. 선택하고 결단한 것을 어떻게 준행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색깔이 무게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기에 결정한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는 마음을 다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더니 자기에 속한 모든 민족을 다 살려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다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의 오빠로부터 마음이 상한 그 하만은 저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걸로 족하지 않아서 모르드게에 속해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죽일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허락받아가지고 그것을 집행하기 직전에 자기도 죽고 자기 열아들도 죽고 자기와 함께 동조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을 만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번의 결단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생명과 결부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고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비타민C의 한국의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이황재 교수를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치유목표연구원에서 있을 때 그분이 오셔서 이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딱 들으면서 제 마음에 딱 결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비타민C가 이래서 좋고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타민C를 먹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좋다고
판단되어서 들을 만하다고 생각되면 듣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은 제 중학교 2학년 시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지금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점점 갈수록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를 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었으면 준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조언입니다. 어떻게 조언할 것이냐, 어떻게 말할 것이냐, 듣는 문제와 들려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듣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합니다. 무엇을 듣고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들려주며 살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날 들려주는데 제 동생 중에 하나가 뭐 예수를 같이 믿자고 해도 깐족대고 계속 합니다. 계속 여러 쪽에 이유가 많아. 그래서 그래 좋다, 그렇게 살다 지옥 가버려라, 이렇게 한마디 던진 것이 이게 충격이 돼가지고 계속 형님이 말한 그렇게 살다 지옥 가버려라 이 말이 계속 앉아라서나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점점 이제 주님께로 향하여 지금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려주느냐, 들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취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도 중요하고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 르호보암은 이 듣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참 좋은 제안을 했는데 그 좋은 제안을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10지파의 대표, 10지파의 어른들, 그리고 이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르호보암을 향하여 이렇게 정책을 펴달라고 하는 이들은 그러면 다 좋은 것만 말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들은 정말 애굽을 생각나게 하는, 애굽의 그 괴로웠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들을 해요. 우리는 고역 중에 왕 밑에서 있었다. 우리는 너무너무 고역을 치르고 있다. 이 고역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한 번 없이 40년을 지났습니다. 태평성대의 시대예요.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나라의 국고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는 그 나라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도록 고역만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객관화된 사실을 안 듣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들도 지금 사실을 왜곡하고 있지만 이것을 객관화된 건 뭐냐? 20년 동안 성전 짓는데 7년, 왕궁 짓는데 13년, 20년 동안 백성들은 건축 사업에 어깨가 무거웠던 것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세금 내는 거, 세금 많이 내는 거 사실입니다. 왜? 왕궁에 1,000궁녀가 있다고 그래보세요.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왕국을 운영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내는 거 사실이에요. 또 그동안에 일하느라고 어깨 무거웠던 거 사실이에요. 객관적 사실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좀 봐야 됩니다. 객관적 사실, 객관화된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희한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똑같은 것을 봐도 똑같은 것을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듣고 싶은 것 또 보고 싶은 것 이걸 뛰어넘어서 객관화된 사실을 사실로 객관화시킬 수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더 폭넓은 삶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도 이것을 놓치고 있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아들에게 나왔던 이 사람들도 이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듣는 것으로 삽니다. 듣는 것으로 삽니다. 그러려면 제일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은 옳아도 내일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 놓고 보니까 또 틀린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한 흑인 소년이 이 배에서 잡일을 하고 하는데 이 어린 소년이 배에서 잡일을 하다가 이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그만 물에 빠져요. 그런데 어두워진 시간이라서 빠진 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뭐 바다에서 소리를 쳐보지만 아무도 들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만 배는 점점 멀리 가버립니다.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이 아이가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눈앞에 선장님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선장님이 자기를 늘 잘 대해 주었던, 자기를 늘 사랑해 주었던 그 인자한 얼굴이 앞에 쫙 그림이 보이면서 선장님은 내가 없는 줄 알면 나를 찾으러 올 거야. 내가 빠진 줄 알고 올 거야. 내가 빠지기 직전에 선장님을 만났었잖아. 이런 것이 속에서 다시 리바이벌 되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다시 물을 젓고 기다립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선장이 개가 없어진 걸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뱃길을 돌립니다. 돌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상업압이 됐을 거예요. 지금 가봐야 소용없어요. 이 넓은 깜깜한 밤에 어디 가서 찾아요. 그러니 그냥 가던 길을 가세요. 이러면서 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왕도 잠시 머뭇거렸어요. 다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니다. 조금만 더 한번 돌아가 보자. 이렇게 뱃머리를 돌려서 갑니다. 가는데 그 불빛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명정을 내려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그가 잠시 잠에서 한번 푹 자고 깨어나는데 선장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버텼니? 오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선장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선장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여기에 선장이 무릎을 팍 꿇고 내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구원했구나.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말이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선장님이 늘 자기에게 대해주는 사랑의 모습, 인자의 모습 앞에 선장님은 내가 없어진 줄 알면 올 거야 하는 믿음. 이 믿음이 결국 선장을 부른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가서 그 아이를 살려낸 후에 이 아이로부터 그래, 삶은 이런 거야 하면서 선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었고 이 선장은 그 아이를 아들처럼 다시 그를 후원하면서 그에게 신학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게 해서 그 사람이 흑인이지만 칼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던 것을 역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잘 판단하라고 말하지요. 무엇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시면 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 전쟁터에서 잡혀온 그 어린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도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동네 가시면 저 병은 그냥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에 이 장군이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먼 길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을 말하면 움직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병이 나올 수 있다면 뭔가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 말이 부동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그 먼 길을 와서 고치는 과정에서도 와가지고 또 열받아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여기까지 먼 길까지 와서 열받고 가려고 나왔습니까?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해봐야지요 하면서 설득하는 말에 또 듣고 결국은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듣는 것과 조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꼭 필요한 말, 꼭 필요한 말, 듣는 귀를 주세요. 듣는 귀를 주세요. 그리고 좋은 것 있으면 들려주는 은혜를 주세요. 들려주어 복되게 하는 겁니다. 들려주어 복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들려주었기에 지금까지 내가 먹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타민이 좋은 거야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은혜를 받으니 좋구나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사야가 저 히스기야 왕의 모사로서 히스기야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왕궁선지자입니다. 왕궁선지자니까 왕의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목사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이사야에게 묻는 겁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한 방에 깨뜨린 아수르가 지금 이 유다를 포위하고 점점 좁혀오는 그 앞에 자기들이 싸울 힘이 전혀 없는 이럴 때 나아가서 우리는 싸울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포위당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데서 이렇게 백주대낮에 우리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로 됩니까? 상식으로 됩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는 아멘하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파송해서 완전히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로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갑니다. 반면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참으로 모시고 있던 시드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틈만 나면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을 의지하세요. 바벨론 편에 서세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단련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끊임없이 말하지만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 쪽으로 돌아서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들었은 히스기야는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 말을 거절한 그는 자기도 비참하게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두 눈이 뽑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해버린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듣는 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들으면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새깁니다. 분명히 여러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단은 자기가 있는데 왕이니까 이제 결단을 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객관화된 사실조차 무시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 객관화된 사실을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엄청난 이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이 중대한 나라의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솔로몬의 아들이 다윗의 손자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실패가 예견된 겁니다. 기간이 3일이나 있습니다.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솔로몬의 참모들은 불러서 물어봤지만 혹시 여호와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그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 그 변장해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이 변장해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의 영원히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받아달라고 먼 곳에서 소식 듣고 왔다고 그러면서 변장해 온 그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조약을 맺어버리는 이것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옆구리에 큰 가시가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나 큰 일에나 여호와께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여호와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하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든지 라디오를 통해서 하든지 옆에 사람을 통해서 하든지 아이를 통해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를 할 겁니다. 기도해야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고 결단하지만 크고 큰 일이 있을 때는 꼭 기도하라고. 저는 적어도 3일 후에 오라고 하는 이 기간이 이렇게 말할 때 내가 3일 동안 여호와께 좀 물어보겠어. 이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여호와께 아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는 오히려 이 참모들의 얘기와 또 젊은이들의 얘기만 듣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 최고의 조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판단을 내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그때부터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돼요. 이 지금 10지파의 대표들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말을 안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물어봤는데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생각만 가지고 자기들의 편만 가지고 왕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만 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자, 이런 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젊은 세대, 나이 든 세대가 나누어졌잖아요. 동서가 나누어졌잖아요. 참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 또 지역 간의 갈등, 또 당과의 갈등,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것 알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 속에 우리가 하나하나 행동하고 하나하나 삶의 방향을 정해갈 때 여기에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루하루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묻지 않아도 다 기록해가지고 알려준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찾으라고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듣고 삽니다. 또 누군가에게 들려주며 삽니다. 듣는 일에 들려주는 일에 하나님이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들려주는 것이 복음이 되고 듣는 것이 복음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이드로 또 우리의 보호자로 또 우리의 인도자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든 들려지는 것들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분명히 드러날 것인데 잘 들을 수 있는 귀, 잘 볼 수 있는 눈, 잘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입,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위에 민족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